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써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힘써 행하였던 사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면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6년, 그리고 나서 70년 후 1차로 귀환합니다. 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그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비하지 못했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여 년 후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약 5천 명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이때의 목적은 에스라는 율법자요 학사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 종교적 부흥과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성전은 있었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들이 다 회파되고 불타고, 그 결과 이게 보호를 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귀환 가운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명에 힘을 썼는가 보면서 우리가 힘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힘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성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관심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스룹바벨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 바벨론 내에서 그 민족 구성원들의 지지도 얻었고, 또 바벨론 내에서도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고 살아가기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을 항상 그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 소식과 그 형편이 궁금하였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후 1차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1차로 잡혀왔던 그때는 아닐 겁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3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 귀환 이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이러한 소요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함락당할 때 그 성문이 불타고 소화되었던 혹은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이것이 노략당할 위험에 있고 회방을 받아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편을 묻고 그 처지를 지금 살폈습니다. 거기 관심을 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떠들썩한 사건이 일어나도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사고도 있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아마 그곳에까지, 그 현장까지 달려가서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누가 가능한가 하면 만약 거기에 내 가족이 있다, 내 자녀가 있다, 그런 사건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달려가는 거죠. 그 소식이 너무 속상한 거고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미 출세를 했고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에 신임하는 사람, 그 당시는 독살이나 암살의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었고 가만히 있어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그 형편과 처지를 묻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이루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느헤미야 얘기고 이제 우리들은 어떠할까?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삶이 분주하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바쁘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구약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랬고 지금은 성전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 상황을 살피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좀 문제는 발생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참여도 없고 무덤덤하다 그러면 그거는 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일을 이룬다고 하실 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형제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고, 혹여라도 어려움에 당한 형제들이 없지는 않은지,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지 않은지, 혹은 교회에 어떤 봉사의 손이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형편을 묻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회피합니다. 알면 부담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종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때론 직분을 따라 수고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런 면이 아니고 이제 거의 반주인쯤 되는 거죠.
완전한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 주인의 위치에서는 내가 일을 하지만 섬기는 자요, 희생하는 자요, 낮아지는 자요, 종이요, 노예요. 그런 데는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또 천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고대 당시에 이 노예들은 그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예, 주인이 뜻하시면 달려와야 되는데 오늘날은 주인의 부름이 있어서 안 듣고 귀를 닫고 혹여나 부를까 노심초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힘써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이 많으실지라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의 일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으니 엿새 동안 힘써 생업에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교제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 속한 나를 빼고 전부 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그 형편과 처지를 또한 물어보고 살펴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고요. 주인의 위치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보고 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 앞에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고 반면에 저 왜 안 하냐 저거 누가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이제 반쯤 주인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힘써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전에 와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또 함께 위로해 주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그가 처했던 위치에서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돌아가 그의 일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같은 상황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도 바빴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사정을 묻고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텅 빈 스산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도님들이 왕래가 있고 발걸음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요. 유불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하게 되고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이거 가면 괜히 수고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그의 생활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게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들의 일을 유대인의 그 일들을 위해서 나선다 그러면 당연히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로부터는 견제를 받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방인으로서 같은 바벨론 사람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뢰를 받는 중직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그걸 그냥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아마 그런 빌미만 있다 그러면, 꼬투리만 있다 그러면 잡을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유대를 위하여, 예루살렘 위하여 마음을 쓰고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은 느헤미야 개인으로는 완전 불리한 겁니다.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비슷한 예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린 이후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유대인인 걸 아직 모르는데 만일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에스더에게는 유익한 게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토록 왕궁에서 맛난 음식 먹고 연지곤지 찍어 바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뭐 하면 뭐 하리라 하고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금령을 어기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유불리를 따져서 내게 유익하면 이건 오케이고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이제 제동 걸고 반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소남의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은 힘써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보아스에게 룻에 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평가하는 말이, 내가 내 시모에게 행하였던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던 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비록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않고 또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한 건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사실 룻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뭐가 좋겠겠으며, 또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젊은 연소한 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오직 믿음 따라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수함을 따라 돌아갔던 그 동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모를 것이고, 믿음을 따라왔던 룻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게 맞죠. 우리가 장기간을 거쳐서 큰 넓은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 따라 행하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아는데,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을 항상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자기 자신의 유불리, 자기 자신의 감정, 육신에 따른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우리가 힘써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유하지 못하고 여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힘써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가 있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멀리 계셔서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항상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형편을 묻고 성문이 소화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 앞에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사람의 생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지려면 믿음을 따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힘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온전히 나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복적으로. 항상. 왜냐하면 그걸 믿으니까.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믿는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되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프고 상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어떤 하나님께 구했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주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 뭐 동격 같은 말이죠. 주를 사랑한다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하니 그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기도 속에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였던 이 모든 왕의 신하의 관직, 이거라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은 사는 겁니다. 참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성도들이 복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여러 처하였던 이 위험한 순간에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 곁에 서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배와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그 사명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계속해서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일,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만사형통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에스라 기사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2차 기원했습니다. 이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모든 걸 딱 준비해놓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아무도. 간접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뭔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뭔가를 또 준비하여서 시작합시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고 뭐 그닥 기대치고 없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낙심이 드는 거죠. 자, 에스라가 율법사 학사로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백성들뿐만 아니라 방백들,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가지고 에스라가 뭐였습니까? 가자마자 부흥회를 연 게 아니라 완전히 낙담해서 슬퍼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일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응답하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래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래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고 도와줘야지 이게 잘 굴러갈 건데 뜨뜻미지근하고 냉담하고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속에 또 우리가 낙담이 되고 사람에 대한 서운함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일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일을 해 나가다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겠지.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일이 안 됐다.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안 됐다. 그럼 굉장한 절망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도우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간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요.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세워서도 좀처럼 사람들이 호응도 없고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어요.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4절을 보면 그 상황이 나타나죠.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굉장히 즐거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힘써 사명을 이루는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잘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꺼내야 됩니다. 소환해야 돼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다시 보면 5장 중반에서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키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꺼내서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말씀에 대한 적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또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으로만 그쳐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사명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일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해석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런 때라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을 들었겠죠. 근데 그 들었던 말들을 다 기억했을까요? 한 기억 못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설교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전, 2년 전 걸 기억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의 귀한 말씀을 전했어도 사람의 인지력과 기억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이 내가 생각나노라. 물과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 내가 생각나노라. 그런 말씀들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앞에 적용이 되니까 때론 난관이요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차례 익히 경험하여서 아는 바,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꺼내야 돼요. 꺼내야지. 우리가 장을 봐가지고 냉장 속에 막 가득가득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런 게 있었는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들어갔으면 이걸 사용하고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집어넣어놨다가 안 꺼내고 가만 놔두면 어떤 거는 유통기한도 지났을 것이고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저장 창고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꺼내야 됩니다. 꺼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들을 때에 따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다 알지 못하니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 듣기 힘쓰고 그의 말씀 묵상하기 힘쓰고 그러면 보일 거 아닙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들을 참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들리거나 보이거나 깨닫거나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그 말씀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면 어떤 것이라도 다 충성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것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사랑할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지금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고 오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환해 보니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는 이러한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요. 또 거기에 신뢰를 하시고 또 꺼내야 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노라. 그 말씀을 적용하여 나아갈 때 사명을 힘써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이룬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힘써 나가셔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합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왕의 권세 이용해서 술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나 혼자 하겠다 그게 아니라 종의 기도와, 이건 분명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동생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기도한 게 지금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 도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하는 것도 돕는 거다. 기도하는 걸 돕는 거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종의 기도와 또 종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이때 합심하는 마음과 합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자,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합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나의 힘, 나의 공력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힘쓰고 나는 거저가는 게 아니라 합심이니까 나에게서도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각자의 은혜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으니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었다가 여기 있어요 하지 말고 그것을 힘써 써라. 그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왕의 관원으로서 그가 다른 사람을 할 수 없었던 왕에게 가까이 나가서 요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왕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에스라는 그가 율법 학자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의 율법을 가르치며 훈계할 수 있었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 왕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려 하면서 그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다 합심의 방법이죠. 이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당신이 하시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나의 몫, 내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거 이거 크게 여기시고 작은 일을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맡기셨어도 하나 잘 감당해내면 착하고 충성된 종 되는 겁니다. 꼭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아야지만 사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우리가 주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힘써 이루어서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관심을 두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낭망이 되고 슬퍼하고 근심이 되었으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였고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 믿음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